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성서강의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12제자 중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 서로 사랑하자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이 조금 높아서 따라 부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별명을 붙인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지칭할 때 자기 이름 요한이라는 그 표현보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자라고 호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 자랑 같기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또 들으면 은근히 열받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표현이 지워지지 않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요한을 사랑하는 제자야라고 불렀기 때문이고 또 모든 제자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표현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별명에 약간은 질투심을 느꼈던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나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죽으려니와 이 사람은 어떻게 죽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베드로와 요한은 상당한 긴장관계, 어떻게 보면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서로 좀 경쟁하는 그러한 관계였다라고 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질투를 받을 만큼 요한은 주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기에 나 요한이라는 자기를 나타내는 설명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러한 칭호인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부르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들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 별명을 주님께 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다른 배경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에 대한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부탁하며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최초의 치맛바람을 일으킨 여인들 중에 그 하나로 등장합니다. 네.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까지 따라간 여인들 중에 하나로 이 요한의 그 어머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야말로 대단한 어머니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이러한 열정과 애착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의 가정은 아주 가난한 그러한 서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종을 거느리고 있었고 또 넓은 집에 있었으며 또 대제사장 가야바와 친분이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 생각해 보면 그의 집안은 어부였지만 자기 고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그러한 집안의 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즐겨 붙이고 싶어 했던 이름, 그것이 바로 요한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 중에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을 그렇게 따라 붙였던 이름이 바로 요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이름은 야고보, 제임스라는 이름이고 세 번째는 도마를 따라서 톰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은 이름이 바로 베드로, 피터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비록 요한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안드레 설교에서 요한은 안드레와 함께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시자 그들은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되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라고 초청하셔서 그날 함께 거하게 되었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요한과 안드레의 그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생애가 시작됩니다. 이 만남은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한 만남입니까?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더욱 사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한 이들의 마음은 마치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한 것처럼 참으로 가슴 벅찬 그러한 마음, 그러한 대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예수님과 사귀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붙여주셨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별명 외에 또 하나의 별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입니다. 이 별명에서 우리는 요한의 성격이 베드로 못지않게 천둥 같고 격렬하고 거친 사람, 대단히 열정적이고 시끄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 4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 말씀에서 요한은 자신의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간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 뒤에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을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러한 또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들은 당연히 예수님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들, 성격이 불같은 사람, 베드로처럼 그렇게 사나운 사람,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었던 요한이 어떻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스러운 제자로 변화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있는 곳에서 유별나게 요한만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은 그의 우레 같은 성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에서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설교를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었을지 모릅니다. 제일 가까이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의지하며 들은 말씀이기에 이 사도 요한의 마음에 아마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중에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에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에서 그 전에 들은 그 말씀, 주님의 가슴에 자기의 귀와 마음을 대고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배웠던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오늘 그 누구보다 더 가까이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겨서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가졌을지라도 또 우리의 아들이 사랑하는 제자로 변화되어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로 만드셔서 주님의 복음 사역에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이 다른 제자들보다 요한에게 더 깊이 새겨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을 보면 베드로보다 먼저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던 사람도 요한이고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을 때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임종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도 요한입니다.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를 보면 무덤에서 돌이 옮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가서 무덤에 이르는 그러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에서 낙심하여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제일 처음 알아보는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제일 사랑하고 제일 사랑받았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따라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 모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먼저 알아보고 맞이하는 통찰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엉뚱한 것을 붙들고 구원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엉뚱한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이 구원을 줄 것이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영생과 영광을 줄 수 없는 엉뚱한 것들을 붙들고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고 즐길까에 붙들려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여 땅만 쳐다보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고 발견하고 다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명을 받아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후에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리고 귀향에서 풀려나게 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최후의 사역을 합니다. 이미 다른 제자들은 모두 죽고 사도 요한만 남았습니다. 요한은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그의 역사를 보면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독사굴에 갇혀서 독사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도 했습니다. 끓는 물에 던져져서 또 죽을 뻔했다고도 합니다. 몸이 망신창이가 되어서 최후의 사역을 할 때는 혼자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들것에 실려 다니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아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요한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남기고 사도 요한은 아마 하나님 품,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품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님께 먼저 달려가고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남겨준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꼽으라면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을 깨달은 요한은 요한1서 4장에서 그 사랑을 4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하여 말씀해 줍니다. 요한1서 4장 7절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에서 강조된 내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성자 하나님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그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거하게 된 사랑은 이제 형제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성자 하나님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났으며 이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되었으며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된 이 사랑은 내 곁에 있는 이웃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향한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랑의 근원이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과 깊이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처럼 그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심장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심장으로 느끼고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성령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랑과 깊은 사랑에 빠지려면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항상 같이 있다 보면 정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으려고 노력해야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 따르며 사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던 요한처럼 2021년 한 해도 우리 전주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려고 노력하여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또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요한의 마지막 부탁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이웃 사랑이 더욱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이 2021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성김과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구제와 나눔 등 다양한 선교의 사역과 봉사들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이어져서 올 한 해 우리가 서로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고 불리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들이라고 불리게 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심정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알게 되어 감사하며 그 사랑을 이제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